더운 여름 건강 잘 지키시고 무더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되면은 열매가 맺기 마련입니다. 서창동 저쪽에 오다 보니까 못 심은데 그래도 벌써 또 꽃이 피더라고요. 그렇게 비가 와도. 그런 거 보면은 자연의 이치는 거스릴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인간은 가장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파워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휘둘려 넘어가지 말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주일을 맞아요.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쓴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직분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그리고 혹은 또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든지 지옥,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이런 말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단어는 쓰기는 쉽지만 이 말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가 내 인생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저도 60여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결국은 어떤 타의에 의하여서, 또 내가 마음 먹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모든 환경에 의해서 다른 길로 가더란 말이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도 거의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또 인생이라든지 국가의 시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으며, 그런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거스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을 넘기지 않고 가을을 갈 수가 없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며, 모든 것들은 순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3년 만에 과실을 맺는 과실이라면 3년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3일 만에 따게 만들 재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통치에 대한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동에서 떠오르는데 그걸 누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서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 달이 기울어지지 않게 항상 동그랗게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불변함의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그 일을 사람이 거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배운 지식과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 속에서 틈을 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배우는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처세술이라는 것이 생기고 인본적인 것이 생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방법론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움직이는 것들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입적을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봤을 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보면 내가 이 땅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자가 아무리 세고 악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다 사람 앞에 굴복됩니다. 사람은 말할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며 언어를 통해서 교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짐승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10년, 우리는 인간과 강아지가 뭐 수천 년을 살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라도 자기 신발 하나 신지 못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미련해도요, 날 것을 익혀먹은 재주가 있고요. 그리고 발이 아프면 신발을 해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한계가 딱 그어져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왕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이 땅의 짐승은 짐승대로, 그리고 이 지구의 전체가 흘러가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또한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일수록,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고 성숙한 믿음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태양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이 온 우주를 돌리신다 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미치지만, 이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우리의 숨 쉬는 것조차, 내 심장이 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구나를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일들, 내 직장의 일들, 내 사업장의 일들, 내 인생의 작은 세미한 부분까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한번 아무리 애써봐라. 흰 머리 하나를 거머게 할 수 있는가? 너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너희가 생겨진 그 모습에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약간의 변형을 시킬 수 있지만 그 큰 틀에서의 변형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구나. 내가 머리가 휘어지는 것까지라도 내가 되는 일은 없구나.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여러분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때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아도 나는 숨을 쉽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드론이라는 것이 요즘 아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드론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그 드론이라는 것 속에는 그 속에 뭐 카메라도 달렸고 배터리도 달렸고 항법 장치가 달려가지고 적군에 가서 정확하게 타격을 하죠. 근데 그걸 만들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점점 정밀해서 싼 거는 몇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살이를 봅시다. 하루살이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저 좁쌀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3일을 삽니다.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그 안에 배터리가 들었습니까? 그 안에 항법 장치가 있습니까? 누가 그걸 먹여서 3일을 살립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덩치만 이렇게 크다고 해도요, 하루살이가 사나, 우리가 사나, 하나님의 다 어떤 주권 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웬만한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드셨고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것을 집어넣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소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강아지가 절에 가는 거 보긴 봤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일, 그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주권자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으로서의 공약이 있습니다. 인천시장이면 인천시장으로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주권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도장을 찍을 뿐입니다. 기표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A라는 국회의원, 나는 B라는 국회의원, 그 사람이 이걸 공약하니까, 그 사람은 적어도 국회의원이요, 시장이니까 공약을 하니까 내가 이쪽에다 가표를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는 할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계속 뭐 전철을 놔달라 어쩌라 계속 써놨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게 주권자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 주권자가 강하면 강할수록 약속은 더 분명하겠죠. 주권자가 약하면 약할수록, 인천시장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이 더 셉니다. 이 땅에 많은 주권자들이 있습니다. 왕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약속이 있어요. 그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고 창조주시라면 그분이 나름대로 그 언약이 시시하지 않을 텐데 그 작은 그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거 분명히 이루어지신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하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주권자가 어떤 혜택을 주었을 때 그 혜택을 아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여름에 엄청 덥지 않습니까? 이 더운데 아무리 내가 덥지만 내가 은행에 가서 한 10분만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은행에 들어가서 우리는 한 10분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금도 안 하러 가는데 내가 은행에 가면 안 되지 안 가면은 그 사람은 나름대로 볼 때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어떤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버스 정거장에도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버스 정거장에 에어컨 저거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가 있을까 하고 바깥에 있으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니야 내 세금으로 낸 건데 하면서 그 안에 가서 시원하게 있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얼마만큼 내가 누리느냐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말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땐 제가 그만큼 체험이 있었고 또 성경 말씀을 믿는 저로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창조하셨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그 주권에 의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주권에 의한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계시고 주권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아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죠.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 보면 계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계명 앞에 뭐라고 했죠? 약속 있는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이 계명을 지키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약속을 하나 해주신데 그건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이지만 3절엔 뭐라고 됐냐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계명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데 이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복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이런 복을 준다. 이렇게 행했을 때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항상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할 때 이런 복이 있다. 이것을 행하면 이 복이 있다. 저것을 행하면 저것이 있다.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행하지 못할 때는 저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찬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언약과 기념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보죠.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 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떡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 피야. 이건 내 떡이야. 너희가 의미를 잘 알고 먹어라. 그러면서 이건 약속이야. 약속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한번 더 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보면 기념이 나오고 언약이 나오는데 피와 떡이 언약과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떡이 무엇고 포도주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죠. 물론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의미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의도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의도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믿으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다면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여타 모든 이 땅에서 그 어떤 것 하다못해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그 언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믿는 것이지 목사를 믿는 것 아닙니다. 법관이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을 5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그는 판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법전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판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언약을 했냐면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 즉 성경 말씀 자체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지 저를 믿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권사도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장로도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욕합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 예수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자체를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할 뿐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잘못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뭘 잘못했습니까? 법관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법을 그대로 전하지만 그 그대로 법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했기 때문에 욕을 먹고 법은 그냥 있는 거예요. 법전은 아무 죄가 없어요. 법항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잘못 판결한 자가 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언약과 그리고 이 기념하라 이것에 대해서 오늘도 성찬을 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고 이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언약입니다. 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내가 너랑 하나 합치되기를 원한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나를 먹으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먹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뭐 살인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다는 의미를 잘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보리는 하나를 먹으면 그 개보리를 먹었을 때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걸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소화를 해야 됩니다. 소화. 그 말을 소화를 해야 그걸 완전히 수학의 단어든지 영어의 단어든지 외워서 그걸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먹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소화하라는 거예요. 소화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외워야 소용없습니다. 지식적으로 구약은 창세기는 구약에 있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에 있으며 사도 바울은 성경을 몇 권을 썼고 이사야는 어디쯤에 있고 이거 아는 거 관계없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안에 들어서 소화해서 그것을 체득하여 드러내는 자가 돼야 돼요. 개보리를 먹으면 머리 아픈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10년, 20년, 100년 된 산삼을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이 그걸 먹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팠던 것들이 안 아파지고 힘이 생기게 되죠. 왜? 그건 산삼의 효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10년을 예수 믿고 5년을 예수 믿고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내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렇죠? 개보리를 먹었는데 머리가 계속 아프다. 그 개보리는 가짜죠. 그러니까 말씀은 가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을 먹는 척하고 안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교회 와서 그저 먹고 마시고 친구 만나고 그리고 장사하고 이런 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야 껍데기 될 뿐입니다. 가라지 될 뿐입니다. 쭉정이 될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주님 오실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 아닙니까?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나가서 오늘도 나가서 노래방이나 가고 낚시나 가고 경마장 가서 한번 눌러보고 그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철저하게 믿자 그 말입니다. 그 철저하게 믿다는 것은 여러분을 어떻게 가두어서 예수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억압시키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꿀을 먹으려면 꿀단지 속에 들어가야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놀이공원을 가서 바깥에 한번 휘바퀴 돌다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놀이기구 타봐야죠. 사파리 한번 차 타고 들어가 봐야죠. 캐리비안 베이야? 베이 캐리비안. 그런 거 한번 타봐야죠. 그래야 자연농원을 갔다 와. 자연농원이 아니지 지금은. 지금 뭐죠? 용인 에버랜드. 자연농원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한 바퀴 돌고 와 또 갔다 온 건 갔다 온 거예요. 그러나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하심 속에서 주시는 그 약속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왜 그랬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키라 이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라 이거예요. 가짜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저주라고 강하게 얘기했지만 예수 실컷 먹고 지옥 가 실컷 믿고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 이게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오직 예수 왜? 그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판사가 언더를 땅땅땅 하면 판사 이 나쁜 놈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법대로 한 거기 때문에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국가에서 판사를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의 종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가감없는 복음 전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인데 그가 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도,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는 너희 소관이고 나는 그것을 전한다고 말입니다. 왜? 그는 그것을 체득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보죠.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하지 않을 수 없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죽은 것을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그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을 지금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상 가운데, 꿈속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리고 말씀으로 부닥쳐 만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정말 풀리지 않는 일, 정말 내가 답답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일, 이제는 완전히 끝이구나, 내 인생에 이제는 완전한 절벽이구나, 다시는 도저히 답이 없다고 할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오묘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는 이런 것들을 체험했기에 2000년이 지나도록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무식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지금 시대에 얼마나 지식이 많고 과학,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우리가 무식해서, 박사가 무식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석사가 무식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돈 많은 부자가 그 사람이 처세술을 몰라서 교회를 다닙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의사가 무식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다 같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어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저 바깥에 나가서 주차 관리를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 확실한 자기 하나님의 주권하의 삶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가서 그 봉 들고 회사에 나가면 사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오셨습니까? 또 병원에 가면 아이고 가장 최고의 의사로서 덕망 있고 연봉이 수억씩 되지만 교회 와서 그 봉을 들고 차 일이 되십시오. 차 처리 되십시오.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들보다 잘났습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는 와 있는 자들입니다.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예수 믿는데 이 땅에서 복받지 못했다고 이걸 억울해한다면 우린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들로 산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려 이 답답한 이 공간에 있는데 참 우리가 미련하죠. 세상 사람을 뭐하러 가서 돈 내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거 밥 한 끼 먹자고 거기 가냐? 그리고 그 목사가 얘기하는 그걸 뭘 들을 게 있다고 듣느냐? 차라리 유튜브 틀어놓고 저 꿍짝꿍짝 이런 걸 틀어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이 끝이라면 그게 좋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닌 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라면 저도 오늘 이 일을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단언하죠.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어떤 이방인이 됐든 그 자기 동족이 됐든 간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듣든지 안 듣든지 열변을 타면서 입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누가 믿을 것인가? 그는 자신의 선택에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찬을 기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약속으로 믿을지인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믿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영원한 천국을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굳게 가드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릴까 봐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까 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내 안에 있겠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사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단의 마귀의
귀신의 괴계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어디서 옵니까?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치 말고 믿을 것을 언제나 강조하고 있는 이 모든 선지자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 다른 건 아닙니다. 약한 우리들이 강하여지고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등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세상을 등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도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어 내가 내 안에 들어간다. 이 포도주는 내 피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수혈을 해주면 사람이 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나의 떡, 한 잔의 포도주가 하나의 의미입니다. 저건 진짜 예수님의 피는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몸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 오늘 생일이면 생일 기념으로 무엇을 갖다 놓습니까? 케이크를 갖다 놓죠. 지금 다시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떡 한 조각 먹으면서 주님 내 안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이렇게 원하시는군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주셔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오늘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에 일어난 이 모든 과정을 보라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실제적으로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죠.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것을 보았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힘이 없는 일개 그저 종살이했던 백성들이 가나안의 7 부족, 그 어마무시한 그 힘센 부족들을 힘없이 무너뜨리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런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문화적으로 그저 우리가 건전한 어떤 도덕 윤리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장악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안, 하나님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어디에 영향력을 받느냐? 미국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해외에서도 보면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막 쫓아가다가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때는 그들이 쫓던 것을 멈춥니다. 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맛있는 커피를 줍니다. 달려와서 무릎이 무너졌으면 그 안에서 상처를 꿰매줍니다. 배고팠지 하고 짜장면도 시켜줍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다치고 모든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 안에 왔을 때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권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약속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또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시켜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가 분명히 체험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걸고 이것을 내가 전해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념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믿으라.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이 또 이 혜택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어 그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하도록